우리 교회가 소속된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의 신앙은 그 신앙의 기반이 영적 신비의 체험이 아니라 견고한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개혁주의 신앙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필요시에 하나님께서 영적 신비 체험을 경험케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받게 했던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합니다.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죠. 그리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네바가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에서 변화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박해하던 이 사울이 바울로 바뀌어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놀라운 사역자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영적 신비의 체험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체험을 일으키기 위한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을 때에 영적 신비 체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을 때에 이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 체험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좋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 영적 체험이 거의 없다고 해서 그 사람 신앙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체험이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든 그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뜻이 계셔서 영적 신비의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이 신비한 체험을 우리는 말씀드린 대로 때와 공간과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냐? 때가 언제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때. 공간은 바로 변화산이라고 하는 공간입니다. 목적은 이들에게 고난 뒤에 올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체험이 너무 좋았어요. 황홀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하면서 그 상태에 계속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체험은 끝나는 순간이 있고 항상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도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의 최고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가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라는 주님의 요구를 듣게 되어집니다.
이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것은 십자가의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래요.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그 변화산에 불러 올라서 어떻게 합니까? 용모를 변화시켜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신비, 그리고 십자가의 뒤에 있을 부활에 대한 것을 가리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한 주간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경건하게 한 주간을 지내는 주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러운 부활로 맺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활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부활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곳은 눈부시게 희고 빛났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로다. 그대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리라. 그들이 떠나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께,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이에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었으며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내가 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변화산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미리 맛본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변화산상에서.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변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런 변화산의 사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언제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
하시러 산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그의 삶 속에서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공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왜 중요해요? 새벽 5시면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정했어요. 교회 본당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잖아요. 공간이 허락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초대하신 시기, 때가 언제입니까? 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예고하신 다음에 바로 이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게 역시 뭐예요? 십자가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그냥 짊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자신도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지만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 부인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부인도 십자가를 지는 일들도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기도의 생활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나는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 뒤에 있을 그 영광,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기도하러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얀마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천 명이 비극적인 죽임을 당했죠. 자연재해죠. 그것이 태국까지 이어져 가지고 빌딩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볼 때도 뜻밖의 교통사고나 뜻밖의 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죠. 이번에 일어난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로 방대한 국토가 초토화가 되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소위 트라우마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것이 평생을 따라다녀요. 그런데 이러한 트라우마 앞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그 속에서도 낙심과 좌절이 아니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낙심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여러분, 어떤 엄청난 트라우마 속에서도 딛고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전문용어로 외상후 성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마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데 너희들이 무너지지 말고 그것을 딛고 뛰어넘는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 그 뒤에 부활이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비극을 주는 것이고, 그 주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낙심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고난 전에 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바로 십자가 후에 있을 영광을 미리 보여주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어요. 기도하실 때에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어요. 마가복음 9장 3절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가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새하얗고 얼마나 빛이 났으면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단순한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본질적 변화라는 거예요. 본질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진정 나의 삶의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요즘 인터넷에 보게 되어지면 이쁜 연예인들 얼굴을 보여주면서 성령 이전, 성령 이후, 그래서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지금 이렇게 이쁜데 예전에 얼굴이 이 얼굴이었다고 생각을 가질 만큼 성령을 통해서 얼굴을 뜯어 아주 고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죠. 부작용도 많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돈도 많이 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용모는 그 최고의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얼굴이 빛이 났다는 것이고 옷이 빛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를 통한 이런 변함과 이러한 아름다움의 모습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랬어요? 아니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시면의 산에서 내려올 때에 얼굴에 광채가 나서 수건을 그 얼굴에 가려야 될 정도로 그렇게 얼굴이 변화가 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최고의 미용의 방법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형외과 의사가 없으셔서 내가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시면 얼굴도 변화가 돼요. 기도하면 옷도 더 아름답게 멋있게 보여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죽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부활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변화산에서 보여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고통일 수 있는데 고난이 길어가면 길어갈수록 부활은 다가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영광스러운 부활의 시간은 좀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산 위에서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기가 저사오니라고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신비한 시간에 또 한 가지 동시에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유명한 인물이 나타나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는 서로 간에 대화를 하는 거예요.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그 대화가 도대체 뭐였냐?
오늘 30절부터 32절에 보면 그들의 대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그렇게 말씀을 해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별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엑소도스라고 하는 단어를 뜨고 있는데 밖으로 나가다, 떠나다, 탈출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고 있는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계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세계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땅속에 묻히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세계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인되신 이중표 목사님이 별세의 신학, 늘 별세를 이야기했죠.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래요. 영원히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별세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고난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후에 나타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오신 거예요. 요즘 말로 체험학습을 하는 거예요. 체험학습.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도 나타나고 선지자의 대표진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들이 다 나타나서 그리고 예수님도 변화되었어. 아, 그렇구나. 죽는 것이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말로만 들어왔던 엘리야도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고 모세도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는구나. 아, 그렇구나. 예수님도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분명 꼭 변화가 오겠구나.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지금 체험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체험학습. 32절부터 33절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여기가 있는 것이 좋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있는 것이 너무나 황홀했어요. 지금 그 자리가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영원토록 지속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여기 있으니까 세상 고민 다 사라져 버리고 여기 있으니까 세상의 어둠은 다 거쳐져 버리고 눈앞에 그렇게 말씀으로만 듣던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예수님도 평소에 보던 모습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초막셋을 지어가지고 3명이서 종을 맡아가지고 하나씩 하게 되면 골치 아픈 세상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십자가에 대해서. 그럴 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아니, 그럴 수가 없다고. 조금 전에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십자가 진다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변화산의 체험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머물 자리는 변화산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되어져요? 고난의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십자가에 죽는 갈보리 산이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이 앞길에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게 되어지면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건데 거기서 베드로가 붙잡고 뭐라고 말해요? 여기 있는 것이 좋대요. 변화산은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닙니다. 산을 내려와서 어디를 향해 돼요? 갈보리 산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환경이 좋을 때 초막셋을 짓자고 그런 제안을 해요. 오늘이 너무 좋아요. 지금의 생활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가 좋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오늘 너무 행복해, 이런 행복한 생활을 계속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말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적인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바로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말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기간을 가야 되고 우리를 향해서 갈보리산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성도들 가운데 뜨거운 체험이 있고 신비로운 황홀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체험 중독이라고 그래요. 체험 중독. 예? 여러분, 우리에게 신비한 체험을 주시는 것은 그걸 경험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너의 미래는 이렇게 보장이 돼 있어. 십자가의 길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래서 제가 설교 앞에 말씀드렸죠. 이러한 영적인 체험은 분명코 때, 그리고 장소, 공간,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이런 와중 속에서 34절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나타나고 음성이 들려요. 35절에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아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들 꿈에 깨갖고 여기가 조사오니 그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어라.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특별 교육 시간이에요. 여러분, 체험을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체험 많음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그 체험을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해야 돼요. 분명코 영적 신비를 주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35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구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의 상징인지요. 그런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 증인으로 구약에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가치관이 흔들리는 세상이죠. 미혹이 많은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잘 모르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요. 누가 악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도 몰라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서로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서로 다른 정치적인 주장 때문에 내 입장은 맞고 다른 사람의 주장은 틀리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좀 더 나가서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할지라도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 사건을 그대로 기록을 해요.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주님의 강림하심, 다시 오심을 얘기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나는 친히 봐서 변화산에서 나는 봤다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이라. 거룩한 산, 바로 변화산에서 있었던, 베드로는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자기가 성경을 기록할 때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나는 실질적으로 그걸 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 아픔 속에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36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하잖아.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따라서 하세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우리는 그래도 존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님자 하나 붙여서 오직 예수님만 보이더라. 신비 체험의 목적은 그 자체, 신비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길을 누가 따라가? 제자들이 따라가고 그 길을 누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그 길을 누가 따라갔어요? 사도들이 따라갔잖아요. 여러분,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음에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알에 죽은 밀알이 돼서 거기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렇게 준비를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함부로 성경을 보면서 야 베드로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체험을 하고 야고보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많은 제자 가운데 너는 선택받아서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요한 그래도 그렇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영적인 수준이 다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어떠한 분은 유치원 수준의 신앙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대학생 수준의 신앙이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신앙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아니, 그 사람은 권세가 돼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아니, 그 사람은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그 우리가 평가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유치원 수준이면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이면 초등학교 수준.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걸 받는 거예요. 그 유치원생이 최선을 다하는 나가서 돈 벌어올 수는 없잖아. 유치원생들은 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께부터 받은 그거 가지고 과자 갖고 기껏해 나눠주는 거, 그것이 넓은 마음이잖아요. 그 수준이 있는 거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 수준이 다 있는 그렇게 이해해 가야 돼요. 왜? 여기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도 뒤에 다 주님 떠나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를 통과하면 영광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80세까지 양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도피 생활은 의미가 없었어요. 모세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잖아요. 양들을 끌고 광야로 나갔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불이 홀홀 타는데 나무는 안 타. 나무는 안 타.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속에서 뭐가 들려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얼른 벗었죠. 놀래가지고. 예? 그 경험을 한 다음에 바로 모세 인생이 180도 달라져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도망자가 위대한 사명자가 된 거예요. 신비의 체험을 한 다음에 도망가서 장인 어른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던 이 모세가 사명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신비의 체험을 했을 때 머물러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목숨을 내걸고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잖아요. 신비의 체험을 했을 때에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 이런 은혜의 체험을 한 다음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바로를 찾아가잖아요. 그리고는 바로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모세가 왜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언제 바뀌어진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신비한 체험을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 머물러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때, 두 번째 장소, 공간, 그리고 목적, 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는 십자가 길을 통과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서 부활의 영광을 확신하면서 나가게 되어질 때에 부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와중 속에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오직 주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은혜를 받되 부활을 생각하면서 지나면 지날수록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하되 그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